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장장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들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의롭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깨물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을 밝히시니 참되이 크고 고마우나 그 보답은 원하오니 정결함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깨물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함만 그 속에서 신령함이 비치노니 이러함만 나 얻으면 눈 가지고 밝히리라. 물 가지고
나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해무든지 내 밤마다 나라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만세 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또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세상에서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했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이 시간도 다 용서하시고 오늘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허락하시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다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나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이게 힘쓰며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강팍하여서 믿는 자들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으로 따라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아버지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사오니 저희들이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룻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지 못하며 증거하지 못한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습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이미 이렇게 4년의 세월을 또 보내며 올 2월 18일 날은 또 우리가 4주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전같이 우리가 다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며 모이게 힘쓰며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또 우리 말씀의 습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의 숲교회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3월달에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죠. 믿사오니 우리 말씀의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급합니다. 아버지,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또 아픈 사람들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오늘부터 이렇게 또 대면 예배로 다 드리는데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시간 기도 분량을 저희들이 또 채워가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또 이것이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고 살아 역사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이끌어 예루살렘에 서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암송했습니다. 승리하는 삶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아멘. 고맙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승리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2021년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가정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라고 별 수 있을까요?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할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요. 낙담하게 하고 또 쓰러져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은 우리의 가까이 와 있는데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 그리고 교만으로 넘어져서 우리 앞에 와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 올해도 실패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먼저 사단은 우리들의 단점이 있고 우리들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다.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을 가지고도 사단은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과 나의 강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올해도 우리는 수많은 사실들을 접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과 그리고 진실을 접할 텐데 사실보다 그 사실 속에 있는 진실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죄짓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두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처럼 우리들에게 보일 텐데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튜브의 편집 방송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사실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릴지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실이 보여진다 하도록 그 진실이 보여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의 세 번째 시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할 것이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딱 한 번만 띄워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러한 속임수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지요. 여러분, 뛰어내리면 죽어요. 딱 한 번일지라도 잘못해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실 죽지요.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언제 사단은 이 말을 우리들에게 할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욕심의 경계선에 있을 때 요구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사단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와서 한 번만,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띄워줘, 괜찮아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욕심의 경계선에 있을 때 사단은 여전히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경계선에 있는 우리들에게 괜찮아, 한 번만 뛰어내려줘 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쓸 수 있으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죽지 않게 받아낼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대로 너는 쓸 수 있어. 그 능력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야 라고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는 유혹이고 이거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고 예수님의 담당하실 일이 있는데 사단은 여지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욕심을 넘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너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 욕심을 너가 가질 수 있고 그 전능하심을 너가 가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지요. 욕심 아니겠습니까? 욕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그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 경계선에 데려다 놓고 욕심의 경계선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 선을 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그냥 떨어질 수 있고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말미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시사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도 그 경계선에 늘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 선을 넘을 수 있고 그 선을 넘어 떨어지면 예수님은 몰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 아닐까요?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만히 보면 그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섬을 넘을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경계선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라고 하는 그 고민 자체가 우리가 그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묘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나를 보면 결국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경계선에서 넘어갈 수 있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넘어서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센서 중에요, 욕심의 센서가 가장 둔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에 대해 브레이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죄의 뿌리를 성경은 욕심으로 풀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국어 문장에서 쓰는 점층법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점층법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의 센서가 고장나면 결국 죄이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가 비록 경차이래도요, 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모든 좌석에 10시트선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수석 좌석의 10시트가 쉽게 열을 잘 내요. 한번 켜놓으면 앉아있는 사람이 뜨거워서 도저히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그 열선이 계속해서 열이 달아올라가지요. 뜨겁게 달궈지다가 어느 선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 센서가 고장나니까 이 엉덩이가 타들어갈 정도로 이 센서가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지요. 열 센서가 고장이 난 겁니다. 센서가 고장이 나더니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10시트 선이 작동하지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고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아니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사실을 이 자동차 10시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욕심 중에 우리는 어디에 가장 약할까요? 올해도 분명히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사단은 건드릴 것이고 그 욕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건드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장 약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지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돈이라고 하는 욕심에 우리는 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일들의 사단은 올해도 수없이 많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시험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일하는 모든 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갖는 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도 돈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일 없이 집에서 노는 것도 사실 돈하고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돈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그 돈에 넘어지고요. 그 돈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그 돈으로 오해하고요. 그 돈으로 오해받고요. 그 돈 때문에 마음도 갈라지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가지려고 욕심이 드러나고 그 돈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 욕심에 가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이 돈을 가지고도 오래 여러분들을 실패할 수 있는 삶,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낙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해받아서 그 돈으로 인해서 신앙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계심에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보면 돈이 빠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정말 거미줄처럼 그리고 돈과 연결되어 있고 돈에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먹어도 배고픈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기 쉽고요. 가만히 보면 돈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도 돈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돈을 가지고 횡령하고요. 돈을 가지고 투기하는 것 명백한 죄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과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욕심에 끌려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은 많고 많은 꼭대기 중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을까요? 절벽도 있고요, 높은 산도 있고요, 높은 곳이 많을 텐데 왜 사단은 하필이면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욕심의 경계선에서 믿음의 사람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는 거지요. 욕심의 경계선에서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나를 시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욕심, 그 돈으로 인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수 있고 그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많고 많은 꼭대기 중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돈의 욕심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면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신앙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고요. 그 죽어감으로 우리는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욕심에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과 관련된 모든 일들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 사촌 동생이 있어요. 참 신앙도 좋고요. 저하고 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참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신앙보다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억을 한번 모아보자 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1억이 모아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2억을 모아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2억도 모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주식을 투자해서 정말 본인이 목표했던 20억을 정말 모으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20억이 정말 모아지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의 목표는 50억을 목표로 열심히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는데 50억 장가 가기 전에 50억을 모은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거죠. 근데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열심히 살아요. 새해도 되고 해서 안부차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없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경계해요. 왜 전화했지? 돈 빌려달라고 전화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자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는 제일 먼저 내가 전화하는 목적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불안해서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자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라고 그 목적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새해가 되고 해서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목적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안심을 하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이니까 본론을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 잘 믿어라. 돈 많이 벌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본론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무리 돈이 10억이 있든 20억이 있든 50억이 있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잘 하다가 얘기 잘 하다가 왜 삼천포로 빠져? 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신앙보다도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나를 받쳐주고 그 돈이 아무리 내가 떨어져도 그 돈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저한테 왜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다가 믿음 이야기, 신앙 얘기,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를 해?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갑자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촌 동생을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지나쳐 뛰어내어 버린 신앙이 죽어가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보는 듯 합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고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그 돈이 내가 다치지 아니하게 받쳐준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래서 참 전화를 끊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참 답답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을 찾게 해주세요. 돈이 먼저라고 하는 그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리 돈을 가져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좀 더 벌자, 좀 더 해보자 하다가 성전 꼭대기에 우리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뛰어내려 정말 내 신앙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가 나를 받쳐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올해도 사단은 저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욕심의 경계선에 세워놓고 한 번만 뛰어내려 괜찮아 라고 그렇게 저도 유혹을 할 것이고 여러분도 유혹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올해도 우리 성전 꼭대기에 데려갈 거고요. 올해는 돈 욕심 좀 내보라고, 그리고 돈 버는 일이라면 바쁘기 때문에 신앙은 좀 뒤로 해도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산다고,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돈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 꼭대기에 올해도 몇 번을 올라갈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유혹 속에 여러분들 그 경계선에 분명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을 텐데 그 경계선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더 이상 갈 수 없는 방법은 없을까? 그 브레이크가 걸려서 더 이상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니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하지요.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샘플로 여겨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샘플로 삼아서 내 마음속에도 그 사람 닮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올해도 그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 샘플을 찾아서 지금은 내가 그 사람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 사도 바울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족감이 그 믿음의 만족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부한데도 처해 보았고 나는 부족한데도 처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다 채워보았기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욕심이 멈춰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체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니까 일 없다, 부질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은혜,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나는 발견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욕심은 멈춰지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덮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고상함을 알았더니 내 욕심이 멈춰지더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과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올해도 더 많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은 되어지진 못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되어가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사단이 나를 시험해도 예수로 만족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해는 정말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참 좋아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것이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감사해요. 있어도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조금 사도 바울을 배워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배웠고 하나님 앞에 느꼈고 하나님 앞에 체험했던 그 모든 은혜를
올해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자족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지만 그보다 위에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정말 여러분이 예수로 만족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그 만족은 분명히 욕심을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해는 정말 은혜의 배부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배부름이 있으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는 삶이 내 안에 더욱더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 넘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전 꼭대기에 수만 번 올라갈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배부름으로 돈이라고 하는 욕심,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족감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의 경계선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굳건하게 믿어 하나님 올해는 정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정말 2021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도 정말 수만 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텐데 그 유혹에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자족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은혜의 배부름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욕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욕심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족함을 배웠던 것처럼 그 은혜의 배부름을 통하여 하나님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 욕심의 경계선을 넘어서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모든 욕심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 만족감을 배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여유와 믿음의 넉넉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돈이라고 하는 욕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돈의 욕심에 넘어가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함을 갖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올해도 우리는 욕심의 경계선에 분명히 서 있을 겁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들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한 번만 뛰어내리라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욕심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배부름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질 때 그 욕심을 멀리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영혼의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신경질 내고 없다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족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은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뵐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영광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안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게 하여 주시며 늘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20, 100 헌금을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곳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의 목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제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여 인터넷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다 물러가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고자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족감과 자족감으로 살고자 오늘도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